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여 예배와 감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 여러분의 걸음마다 복된 삶, 은혜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고 또 머리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주를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 또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구주가 오시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요,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오셨기 때문이고 또 성경에 기록한 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을 예수님은 다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래,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자라신 곳은 어디일까요?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우리는 김과 이가 박과 막 성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성을 보면 우리도 요셉 하면은 어느 요셉인지 헷갈리죠. 요셉 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도 있고요. 또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예수님이 다른 이름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그 모든 것 다 예수라는 이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 사람의 고향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에 그 자기의 무덤을 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왜 아리마대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어떻게 왜 나사렛 예수입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졌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그러면 그러고 보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요. 요셉도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인구조사 때문에 그래요.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 조사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이야 인구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계청 사람들이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인구조사하라 해서 어떻게 그들의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호적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예?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조상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러 갈 때가 언제냐? 그때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런데 이 그때가 언제냐?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했습니다. 하필이면은 언제요? 마리아가 잉태하고 어떻게 출산할 때가 해산할 때가 다 돼서 어때요? 호정령이 내린 거예요. 황제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런 여행 할까 안 할까요? 조심조심하죠. 이제 출산할 때가 되면 해산할 때가 되면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요. 원에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이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이들이 스스로 우리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예언되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야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들이 원해 여보 해산할 때가 됐으니까 우리 출산여행 갑시다. 그러겠어요? 아니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우리도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 가서 살기도 합니다. 많은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보면 대부분이 구례 출신이 많잖아요. 구례에서 태어나서 구례에서 자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구례를 못 떠나보신 분들이 많죠. 그죠?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나사렛에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어떻게 결혼하고 또 자식 낳고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거든요. 여행요?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요. 어떻게 지금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이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억지로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잉태되어서 해산할 날이 다 된 그 마리아와 그 요셉을 어떻게 왜 억지로 이 베들레헴에까지 가게 하셨는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서 예언되어져 있느냐? 미가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까지도 움직이셨다고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까지도. 그 가이사 우리가 세상 움직이는 것이요. 우연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성경에도 한 번 우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갔다, 밭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건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할 수 없어서 우연이라고 되어졌지. 이 모든 것이 누가 움직이시느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의 권세자들의 그 권세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그 어느 누구의 권세보다도 크십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하면은요,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이 환난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겠다 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 뒤에, 그 어려움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왜 이 시간을 주셨을까? 왜 이 시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까요? 지금은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한번 우리를 한번 순환시키시고 우리를 정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참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
처음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참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서 속이 답답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위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 때에, 힘든 때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왜 하필이면 이때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을까? 원망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요,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그 어느 무엇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함께 거할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것을 좋아하셨고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뱀에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그 뱀에게 주는 저주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에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너와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고, 그래야 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것은 어떻다고요? 이런 일을 경험해 봤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일이 이루어질까? 어때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못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전해주는데요. 마리아가 듣고 기절할 정도예요. 어떤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자신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아이를 임신한다. 어떨까요? 놀랄 일입니다. 왜요? 마리아가 뒤에 말하기를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아시겠죠? 여기 미성년자가 있어가지고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 남자를 알지 못해요. 요셉과 정혼했지만은 아직 함께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놀라. 내가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은요, 막을 자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면 그럴 수 있지. 그죠? 맞아요? 틀려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면 그거 가능하지. 믿어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못 믿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대답이 별로 시원찮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 안 믿어져요? 그래, 안 믿어. 왜? 내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천지창조는 믿어집니까?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건 믿어지고요. 그건 믿어지는데, 자, 없는 것 가운데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있는 것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제가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저에게 종종 물어봐요. 뭐 먹을 거야? 점심 때 뭐 해줄까? 묻는 이유가 뭘까요? 묻는 이유가 뭘까요? 알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편하죠. 그죠? 뭐 해달라 하면은 편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거나요. 무조건 아무거나요. 그러니까 매일 물어봐요. 뭐 해줄까? 뭐 먹을까? 그것 좀 알려달라는데 제가 좀 둔감해가지고 저는 주는 대로 먹지. 예? 내가 뭐 달라고 해서 얻어 먹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마트 가서 오늘 뭐 먹을까? 뭐 사갈까? 그래서 내가 기분 좋아 얼굴 표정 보거든요. 사줄까? 안 사줄까? 그리고 얼굴 표정 봐가지고 좀 사줄 것 같으면 이거 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당해봤어야지.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그러니까 그게 힘든가 봐요. 뭐 먹을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뭐 하면 딱 편할 거예요. 그래요. 요리할 때도
뭐 해야 되겠다. 무언가 있으면 쉬워요. 그런데 막 그 많은 요리 가운데서 뭘 해야 될까?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보십시오. 없는 가운데서 다 만들어내신 하나님. 자, 없는 가운데서 사람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에게 사람 태어나게 하시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데 왜 이 쉬운 일을, 그 어려운 일을 믿으면서 이 쉬운 일을 왜 안 믿어져요? 이상하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말씀하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어요. 모든 거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마리아에게 뭐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에게 걱정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혼한 약혼한 여인이 기다리는 날은 뭘까요? 결혼식 날입니다. 마리아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천사가 말한 그 일, 천사가 말한 대로 내가 임신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낳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당장 결혼하기로 한 요셉이 이 일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뒤에 말씀 나옵니다만은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죽을 일이 생겨요. 왜? 약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웠잖아요. 그죠? 다른 남자라고 표현한, 지금은 그렇잖아요. 내 남자 아니면 다른, 임신하면 내 남자 아니면 누구예요? 다른 남자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 일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장 파혼당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순순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때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이 쉬운 대답이겠느냐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 대답이 쉬운 대답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 이 대답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을 믿고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 이 결정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일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대로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탄생을 허락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만약 요셉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일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을 보면은 시편 89편 3절 4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맹세하셔서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고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구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누구를 보셨을까요? 오늘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을 자기와 요셉도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무슨 날을 기다렸을까요? 결혼식 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요, 이상한 소식이 들려요. 어떤 소식이냐?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혼한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어떨까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 그 이상한 소문입니까? 이상한 일인가요? 않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 오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이 임신은 요셉이 아는 임신이었어요? 모르는 임신이에요. 나와는 관계가 없는 임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율법에는 이런 일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이거 꼭 누구의 일이에요? 처녀인 여자 누굴까요? 마리아가, 그죠? 남자와 약혼했어요. 요셉과 약혼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러니까 마리아와 정혼한 약혼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서 임신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요셉에게 일어났어요. 지금 요셉이 화가 나가지고요,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어서 이 여자가 나와 약혼했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성경을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끌어내서 돌에 맞아 죽게 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파혼으로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래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주가 나실 것인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성경 말씀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누구를 통해서? 너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이 천사의 말, 주의 사자의 말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와 약혼하기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와 함께 지내다가 오늘 어떻게 해요? 해산할 때가 되어졌을 때에 오늘 같이 어디로 가게 되어졌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으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안 믿겨질 때 있죠.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어요. 그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를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결혼해서 받아들였어요. 못 믿어지겠다고요? 남편 요셉도 믿고 받아들였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렵니까? 할 수 있어 없어요? 요셉도요, 내 아내가 그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자기 남편도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여인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우리를 위한 구주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호정령을 내려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를 어디로 가게 하시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고 약혼에서 전혀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 하시고 또 그와 약혼한 요셉에게 가셔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베들레헴의 한 여간의 구유에 강보로 쌓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증인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증인을 세우시느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이 그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호련히 빛이 일어나서 하나님 그들에게 비추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요. 이것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 아기 예수가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목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증인으로 초청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할 것인지 에이 몰라 난 몰라 그냥 여기 있을래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러 가느냐 아니면 가지 않느냐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목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누가 결정해야 돼요? 마리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에게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시던 그 구주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오늘 요셉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이제 결정하는 거 누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율법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씀에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합니까? 어려서부터 다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청년이 궁금해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지만은 아무런 그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너는 영생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했어요. 고민했어요. 왜요? 부자인 거로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지금까지도 이 청년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희생이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저희 아내가 종종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쩌다 외출을 하게 되면은 삼식인 저를 위해서 냉장고에 이것저것 다 요리를 해 놓아요. 그럼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제가 할 일은 뭘까요? 그거 꺼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를 하는 것이 쉬울까요? 꺼내 먹는 것이 쉬울까요? 예? 요리하는 것이 쉬워요? 꺼내 먹는 것이 쉬워요? 요리하는 것이 쉬워요? 그 꺼내 먹는 것이 쉽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꺼내 먹는 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굶던지 라면 끓여 먹던지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다 해놨는데 안 먹었다고 뭐라 해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사는 방법이 다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손 내밀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그것까지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하면 떠다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내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고와 헌신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교회 이제는 다 리모델링이 다 되어져 갑니다. 저 앞에 있는 그 가림막만 막으면은요, 난 이제 공사 끝! 이제 선언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하면서 가장 기쁨이 뭐냐?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돈 주고 사람 써서 하면은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일에 하나하나 제가 어떻게 보면 같이 했다는 것이 기쁨이에요. 수고했다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도 마트에 가서 어디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 사면 어떨까요? 사면 어떨까요? 기쁘죠? 왜요? 이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트에 내가 좋아하는 거 있다고 해서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거 있다 그냥 들고 올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차려놓은 밥상 위에 무엇 하나, 너 뭐만 하라고요? 네 수저 하나 갖고 와서 얹어놔.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누구 거예요? 네 거가 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수저 하나 갖다 올려놓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고해 있어야 돼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뭐 하는 수고? 차리라고 하지 않으셔요. 뭐 하나 하라고요? 수저 하나 갖다 얹어 놓으라고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루어진 거 믿고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십시오.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수고요. 믿는 수고요. 그거 할 수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너무너무 쉬운데 너무 쉽기 때문에 안 하는. 가십시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고해야죠. 어떻게 해요? 말씀 읽고 듣고 행하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안 하면서 아무것도 난 믿음 없어. 그건 아니에요. 어떡하라고요? 수저 하나 얹어놓으면 된다는데 그거 하기 싫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주신 기쁨, 즐거움, 놀라운 은혜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쁨에,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